욥기 2장 전체죠. 욥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옆에 없으신 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펴보시죠. 성경을. 욥기 2장 1절에서 13절. 우리 구약성경 761페이지에 있습니다. 아직 못 찾는 분이 보이시면 빨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된 내용입니다.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온가족 예배 때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인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이해 못할 것 같지만 또 이해 못하더라도 오늘 욥기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사람이 이해해야만 은혜를 받는다거나 사람이 깨달아야만 납득을 해야만 그런 힘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잘 가르쳐 주시고 또 잘 달래주시고 함께 하시고 너무나 어려울 경우에는 어린아기는 옆에 있는 잠옷실로 가시거나 또 한 3, 4세 정도 됐는데 통제가 안 되면 저 밑에 층에 돌봐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니까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장하기는 눈치 보지 마시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달래시고 돈을 써야 된다면 바로 이럴 때 써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뭔가를 약속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한번 달래시면서 예배를 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20분 넘지 않게 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체념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성경은 다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는 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는요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민할 것도 없어요. 욥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먼 땅, 우수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수가 어딘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니까 우수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이렇게 나오는 걸 봐서 에돔 지역 어딘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언제 쓰여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욥기는 이런 고민을 하나도 할 필요 없이 욥기에 나와 있는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들만 보면서 주시려는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출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내용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욥기를 지금 앞으로 한 달 반, 2달 가까이 읽어갈 텐데요. 4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욥기가. 근데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1장에서 2장은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오늘까지 읽는 게 머릿말이고요. 마지막 42장은 결론이고 그 중간에 3장부터 37장은 욥과 세 친구가 투닥투닥 3차례에 걸쳐서 변론하는, 싸우는 내용입니다. 말싸움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은 엘리후라는 듣도 보도 못한 애가 갑자기 나타나서 한마디를 하니까 욥이 또 아무 말을 안 하는,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 마지막 38장에서 41장까지는 하나님의 반론입니다. 하나님의 변론이고 하나님의 등장이에요. 욥이 정말 잔인한 일을 겪었지만 부러운 것 하나는 그의 호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원하는 대답은 안 합니다. 이게 또 비극인 거죠. 이 내용인데요. 저희가 오늘 지난 금요일, 토요일, 오늘까지 읽은 욥기 1장에서 2장은 욥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욥은 몰라요. 근데 저희들은 특권을 받은 것이 욥의 이 고난이 왜 시작됐는지를 저희는 알고 갑니다. 욥은 이 내용을 몰라요. 천상의 회의가 있었다는 것도 욥은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시작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희들은 욥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늘에 회의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결단과 허용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욥보다는 조금 알고 가는 거죠. 욥은 왜 이런 일이 시작됐는지,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전혀 모르고 다짜고짜 일을 만났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이 고통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는지에 대한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받고 오늘 말씀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1장과 2장을 오늘 잘 읽었다면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허락하는가? 그렇게 자랑했던 아들인데 왜 마귀가 그게 진짜겠어요? 그거 한마디 했다고 말도 못할 고통을, 고난을 왜 허락하실까? 그런 하나님이 진짜 공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서 이제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막 마음이 무너지거나 은혜가 없는,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은 상황들을 만나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유익하죠. 나를 돌아보는 건 유익해요. 근데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온전했고 악을 떠났다, 이런 말은 참 듣도 보도 못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했다는 뜻이죠. 잘하려고 하는 온전함이 있었고, 자식들을 10명이나 되는 애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한 것도 마귀가 한번 건드려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실 분도 당연히 하나님의 권리다, 이 얘기를 자녀와 재물에 관해서도 얘기하는, 참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온전함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질문한다면 욥기의 대답은 why not입니다. 왜 안 되냐? 이게 욥기의 대답이에요.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하고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나? 잘해봐야겠다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무게나 고난이 영원히 사라질 거라고 혹시 기대한다면 똑같은 결론에 도착할 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만나는 일은 다 내가 저지른 일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를 이끄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우리는 알지 못하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은요, 저희가 욥기를 읽다 보면 어제 청년 임원들하고도 잠깐 얘기하면서 욥이 당하는 일을 묵상하다 보니까 막 마음이 떨린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결국 사람이 다 겪게 되는 일을 욥은 하루에 만난 것뿐입니다. 욥이 만난 일을 안 겪을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자녀들을 보내든지 내가 놓고 가든지, 내가 모아놓은 재산을 언젠가는 다 뺏기고 가야 되고, 건강도 여러분들 다 잃어가실 겁니다. 갈수록 건강해지실 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계속 건강해지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10,000보씩 걸으면 영원히 건강할 것 같으십니까? 발바닥에 양파 붙이면 막 감기 안 걸릴 것 같으세요? 뭘 하셔도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을 뺏기고요,
결국 온 몸을 고통스러워하다가 사망을 만나게 됩니다. 욥이 만난 일은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만났다는 게 정말 특이한 일일 뿐이죠. 그래서 욥이 이러한 일을 당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정말 산산히 깨뜨려 줍니다. 그리고 제일 힘든 일은 욥은 당사자인 욥도 이 일을 하나님이 왜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을 끝까지 못 듣습니다. 그럼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근데 욥이 기대하는 답이 아닌데 하나님이 다른 답을 주셨는데 욥의 마음이 풀립니다. 저희는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욥에게 정말 뭐가 필요한지를 욥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아마 이게 마음에 탐탁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거 물어봤는데 언제 저거 얘기해 달랬어? 이러면서 맨날 우리는 마음을 삐뚤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오늘날 우리들이 그때 친구들만이 아니고요. 욥만이 아니라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오해를 깨뜨려 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한계를 가진 자인지에 대한 걸 자각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굉장히 복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욥기의 1, 2장을 오늘까지 살펴보니까 저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이걸 정말 저희가 알기만 하면 삶에서 굉장히 많은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욥기는요 뭘 얘기해 주냐면요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앞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어떤 일이 허락됐다면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만나고 계시잖아요. 정말 죽을까? 나만 이런가?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 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가 계속 만납니다. 근데 사람에게 무슨 일이 허락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사탄이 단독적으로 했다거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어떤 특정 사람이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있다거나 어떤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내가 이 꼴을 당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사탄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우리에게 간섭할 수 없다는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한 신뢰를 줍니다. 그리고 정말 이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대하여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줍니다. 하나님이 이것의 주권자다. 그래서 여러분 욥은 많은 사건을 어제 줄줄이 당하자마자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누구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종도 아니고요. 바람도 아니고요. 쳐들어온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런 일이 내게 허락되는 그 궁극적인 최종 결정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라는 것을 욥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내가 과연 신뢰하는가에 대한 도전이지 이 일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비슷한 일이 하나님이 어떤 이유인지는 여전히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를 기르고 계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과제와 훈련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요. 사람들은 정말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욥과 친구들이 저희들이 할 법한 반응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야. 하나님은 나쁜 분 아니야. 이 진리를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절대 죄 없는 사람, 의인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으신다. 이 선언을 어떻게든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는 찾을 수 없고 사람한테서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절대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 너의 문제일 거야, 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네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걸 거야. 너 잘 생각해봐라. 너 이렇게 교만하게 나는 죄 없다고 하지 말고 그럼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야? 너? 잘 생각해봐. 하고 이 부분을 계속 따져요. 그러니까 네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건 너의 안에, 네 안에 문제가 있고 죄가 있다는 뜻이야. 이게 여러분 권선징악에 대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좋은 것은 권장하고 칭찬해 주시고
악한 것은 심판하신다 하는 거예요. Encouraging good, punishing evil. 그런데 지금 욥이 느끼는 기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punishing good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좋은 사람을 이렇게 심판하고 계시지? 이거에 대한 분노가 욥에게서 이해할 수 없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저희랑 똑같아서요. 저거 자식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부모가 문제인 거야. 이렇게 이제 저는 결론이 언제나 그렇게 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몸이 아픈 걸 보니까 자기 몸 관리를 못한 거야. 우리는 뭐든지 원인을 그렇게 찾아요. 저 사람이 뭔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자꾸 안 좋은 일을 만나고 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뭔가가 있는 거야. 이게 오늘날도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생각들입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가끔 걱정해요. 제가 감기 걸리고 그러면 저거 목사가 신령하지 못해서. 그래서 주일날은 죽기 살기로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서로 얼마나 그런 것을 막 의식하는지 몰라요. 내가 뭔가 일이 생기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죠. 근데 욥의 생각은 지금 조금 달라요. 욥은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건 나도 인정하고 나도 믿는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지금 이런 심판을 당할 만큼의 어떤 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나도 너희들처럼 신뢰하는데 나는 내가 지금 무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나는 모르겠다라는 게 욥의 입장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근데 이 친구들은 확실하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욥은 나도 네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데 나는 내가 나를 볼 때 무죄하거든.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틀렸다는 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왜 어떤 기준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나는 도무지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요. 욥의 질문에 대답을 안 해요. 욥은 지금 완전히 지쳐 있잖아요. 욥은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상실했어요. 이제는 건강까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몸이 아픈 분들을 찾아가면요, 몸이 아프거나 죽음을 앞둔 분들이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얘들아 내가 미안했고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몸이 정말 아프고 죽음에 다다르면요, 자기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 못합니다. 자식이 옆에 있어도 말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지금 자기 코에 호흡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자기의 몸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에게밖에 집중할 수 없어요. 그 한계까지 욥이 지금 다다라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했는지에 대한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세요?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뜬금없는 일을 해요. 욥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이 온 우주와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다스렸는가를 조금 얘기하기 시작하는데요. 욥이 하나도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물어보거든요. 너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라. 산양이 새끼를 낳을 때가 언제인지 아느냐? 우박 창고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악어의 힘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아느냐? 내가 땅에 처음 기초를 놓을 때 너 내 옆에 같이 있었냐? 너 그거 봤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네가 전능한 나랑 지금 싸우겠다는 거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한번 내 앞에 서서 대답해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운영하고 계시는지를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욥이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은 뭐냐면요, 친구들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야 라는 지식은 맞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자기들의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거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편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가 몰라요? 성경 다 봤잖아요. 근데 상황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마다 다 달라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그 크기마다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구도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그 사랑의 완전한 기준을 누구도 표현할 수 없어요. 누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저게 무슨 사랑이야?
저거는 저주인 거지. 이렇게 자기의 편협한 기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사람에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저런 일들을 계속 보여주시는데 욥이 이해도 못하겠고 대답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도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렇게 하시는 건 잘못된 거야, 내가 막 얘기하고 다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섭리하는 건지를 물어보시는데 하나도 원리를 이해 못하겠고 하나도 내가 알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욥에게 결국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그 공의로움이라는 것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공의로운 거지, 이렇게 하면 공의로운 게 아니지 라는 자기의 편협한 무지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큰 공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옳으냐 틀리냐를 감찰하거나 분별하거나 심판할 자격을 사람은 가질 수가 없어.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지금 공의로운지 공의롭지 않은지, 내가 지금 옳은지 틀린지, 하나님이 지금 사랑을 베푸시는지 안 베푸시는지 니네들이 갖고 있는 수준과 한계로는 절대 그것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큰 우주를 섭리하는 내용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지금도 내가 창조한 것들을 선하게 돌보고 있다. 선하게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욥, 너도 내가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네가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지, 너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선한 일들이다. 내가 너를 다스리고 있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모든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한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과 섭리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마음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는 걸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됐으니까 악한 거, 저렇게 하셨으니까 이건 너무 잔인한 거 하고 우리들이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를 운영하는 것을 이해도 못하고 어떻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저게 옳은지 틀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판단할 자격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나님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너는 내 자식이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를 가르쳐 준다고 이해하지 못해요. 욥에게 창조 세계를 막 보여주는데 하나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욥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외적인 복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능하냐? 라는 마귀의 질문에 욥이 그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해도 안 되고 가진 것들을 다 뺏기고 주시는 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일이 가능하냐 물어보면 성경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의 마지막을 보면 이 모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욥이 얻은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아, 이래서 나를 시험하셨군요 라고 욥이 깨달았다는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설명을 안 했으니까요. 근데 욥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식한 말로 내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 물으셨죠. 정말 저는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였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아는 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니네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묻겠으니 너 대답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주님에 대하여 그동안 허달았다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겠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이제 저는 제 자신을 경멸합니다. 저렇게 표현하잖아요. 저 뜻이 뭐냐면 제 주장을 이제 거두어 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상황 파악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장을 제가 지금 거두어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하고 살았구나. 내가 지금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지, 이게 나한테 옳은지 틀린지 유익한지, 이제 영어도 안 되는데 한국말이 안 되네. 유익의 반대말이 뭐예요? 무익한지. 여러분도 모르세요? 유익한지 무익한지를 내가 진짜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서 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살면서 요즘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일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에 유익일지 무익일지 여러분은 진짜 아십니까? 저희는 모르잖아요. 저희는 몰라요. 저희는 그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이 그 전체를 아우르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열매를 맺을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런데 뭐예요? 욥의 고백이 모르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많은 말을 나는 하고 다녔고 깨닫지도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아는 체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욥이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만 가능한, 내가 납득이 돼야만 옳은 거라고 했던 자신의 생각도 굉장히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저희가 다 납득할 수 있나요? 근데 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부분을 하나님이 욥과 친구들에게 짚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되게 너희들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자연을 아주 아름답게 돌보듯이 자식인 너희들도 내가 돌보고 있는데 왜 너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섣불리 말을 자꾸 하냐는 거죠. 이럴 순 없는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다면 하나님이 틀린 거야 라는 말을 내가 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원리로,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로 뭘 보시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회개하면서 한 일이 뭐예요? 이제는 내가 이해해야만 하나님이 옳다라는 그 생각을 벗어버릴 것이고 겸손히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제는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욥이 받았던 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설명해 준다고 내가 알까? 내가 하나님이 이 우주를 어떻게 맞물려 가면서 운행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깨달을까? 그럼 내가 깨닫지 못하면 잘못된 걸까? 아니잖아 하는 걸 욥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교만한 말을 했습니다. 내 모든 주장들을 다시 다 걷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기쁘게 믿고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죠. 이 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복잡한 거대한 세상을 운영하고 선하게 아름답게 운영하고 계시는지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편협하게 설명해 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하면 때리시는 분이지 안 잘못한 사람 때리는 사람 아니야 하고 자기들의 하나님을 박스에 딱 넣어놓은 거죠. 하나님은 요러면 요렇게 하시는 분, 너 그거 몰라? 그래서 뭐예요? 신학을 배울 때도 항상 처음 시작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제한된 인간의 언어로 정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신학을 하면 하나님을 다 아실 것 같으세요? 신학은 시작부터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정의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형상을 만들어 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상자 안에 집어넣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하나님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편협하게 설명하려고 했다. 너희들 회개해라. 그래서 욥에게 칭찬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욥이 막 인내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주신 분도 여호와 이런 줄 아시죠? 2장까지만 그런 거예요. 긴 병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욥도 처음에는 배운 대로 했지만 나중에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욥기를 보시면 거의 욥의 원망이에요. 욥의 불평이에요. 근데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내가 이해를 못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걸 갖고 하나님께 계속 호소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악하다고 틀렸다고 안 해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칭찬해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끈기 있게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싶다고 그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해달라고. 하나님이 뭐예요? 말하면 알아? 그걸로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정의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난 현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어떻게 돌려봐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말해달라고 계속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이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나에게 얘기해 달라고 계속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바로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라고 그 앞에서 몸부림치고 늘어져 있는 것, 괴로워하는 것, 그게 성경을 읽는 자들의 바른 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는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마귀가 도전했던 것처럼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 때문에 시작된 것처럼 우리 보여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욥이 이걸 증명해냈어요? 증명해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는 게 없어도 주신 것 다 뺏어가도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욥이 얘기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좋아라고 얘기하는 그 신앙입니까? 아니면 까닭이 있는 신앙인가요? 옆 사람한테는 살짝, 나는 원하는 게 있어, 사실. 나는 원하는 거 없어. 나는 하나님이면 돼. 그 신앙이에요? 아니면 나는 만약에 이거 건드리시면 안 될 것 같아. 그 까닭이 있는 신앙인가요? 까닭이 없는 신앙인가요? 그럼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기를 원하는 그 신앙, 또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붙어있는 신앙이냐, 아니면 이런 거 다 없어도 난 정말 하나님이면 된다고 하는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참신앙이냐, 이걸 우리는 뭘 보고 분별할 수 있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까닭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까닭이 있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멀리하고 있다면 까닭이 있는 신앙인 거죠. 여러분이 시험이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한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거나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로 했다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기로 결정을 한다면, 또 어떤 목회자나 존경하는 사람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교회도 떠나기로 결정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요, 그분과 사랑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요, 자신이 있는 분이에요. 피조물이 그분을 만나면 당연히 그분만을 바라게 됩니다. 그분은 그만큼 월등한 분이에요. 제가 이걸 가지고도 한번 예를 들어서 청년들하고도 얘기했는데요. 저희들이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아이가 돈을 벌어와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까닭 없는 사랑이 가능하다는 걸 사람도 알아요. 이 결혼을 앞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남자친구가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외모도 막 다쳐서 망가진다고 해도 그 사람이랑 살 거예요? 그게 까닭 없는 사랑이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분한테. 내가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해도 나 사랑할 거야? 나 데리고 살 거야? 그 사랑이잖아요. 주례할 때 항상 뭐 물어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느냐, 그거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그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저런 모습을 보니까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저 인간이 저런 모습인 것과 내가 만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슨 상관이에요? 오늘 회사에서 부장이 하도 괴롭혀서 이제 아내랑 이혼해야겠어.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과 무슨 관계예요? 내가 만나서 사랑한 사람인데 무슨 일 때문에 왜 그 사람을 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났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묻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만나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지 않으실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떠날 마음은 전혀 없으신가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서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욥이 겪은 고난은요, 뭘 보여주냐면요, 욥이 돈 때문에, 가족 때문에, 명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건 고난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있을 땐 드러낼 수가 없어요. 욥이 드러낸 건 뭐예요? 요리문답이에요. 성경의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최종 목적지가 뭐냐? 사람의 완성된 모습이 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답들을 끌어와서 만든 대답이 뭐예요? 요리문답 1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가능해요? 욥이 고난을 만나니까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해야만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인지 정말 보이지 않으나 보지 못한 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일이 정말 이 사람 안에 나타난 것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고난입니다. 바로 그것들을 내게서 치워주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람이 정말 누구를 발견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세상에 온전한 확실한 복음이 선포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면 돼. 하나님이면 되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거면 돼. 다 없어도 이것도 뭐 내가 원래 갖고 나왔나요? 태어났더니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주셨던 거예요. 감사히 누리다가 또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가져가셔도 나는 따질 권한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에 대하여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난 그분을 신뢰해. 그게 그분을 정말 만난 사람에게서 나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욥이 그것을 욥은 왜 이런 고난을 겪었을까? 근데 이 사람이 그거 안 겪었으면 우리는 이거 우리가 직접 값을 치르면서 경험해야 되는데 공짜로 보고 있잖아요. 야, 이게 가능한 거구나. 어떤 자매가 예쁜 자매가 막 어떻게 저런 남자랑 사귀지? 이런 사람을 사귀면 우리가 먼저 물어보잖아요. 그 남자 부자야? 물어보잖아요. 아닌데? 공부 잘해? 아닌데? 너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너 왜 하나님 믿어? 하나님 뭐 해주셔서 믿어? 아니, 나 하나님 너 진짜 사랑하는구나. 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꼭 저주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착각하고 살던 사람들을 그 착각 속에서 사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열심히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는데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묻는다면 성경은 그게 가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된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본 적 있어요? 만져보셨어요? 음성을 들어봤나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보지 못한 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이유가 뭐래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이 믿어집니다. 그분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설교자가 못 줍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까지 전달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마음까지 닿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난주에도 청년들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안 내려온대요. 제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머리로 들어왔으면 은혜예요. 근데 그 머리로 들어온 게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분은 성령님밖에 못해요.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누구랑 실갱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욥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불러다 놓고 네가 잘했냐 못했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뒹굴러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말을 들었는데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게 된다는데 그 성령을 저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과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그 목마름과 그 갈급함과 그 분노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면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관심 없는 사람은 이걸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왜 안 믿어지지? 나는 왜 성령이 안 느껴? 이걸 아무도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게 마음에 이미 들어와서 괴롭다는 건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최근 몇 주 동안 계속했던 찬양입니다. 가사가 생각이 안 나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욥의 심정이 욥에게 저 말을 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욥이 뭐예요? 하나님, 나 왜 낳았어요? 내 생일을 저주하거든요. 낳지를 말지.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이 틀린 건 아니겠지만 나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빨리 죽여주셨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네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는 믿는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알면 가겠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길이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저게 성령이 가능케 하는 일입니다.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문제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날 도우실 거니까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겠다. 저 욥의 결정이에요. 날 부르신 뜻은 내 생각보다 크다. 저 고급스럽게 말했지만 뭐예요? 날 왜 불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날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다 고급지게 얘기해놨죠. 근데 저희들이 늘 하나님한테 툴툴대는 그 얘기예요. 왜 이러시는 거냐고. 왜 이러는 거냐고.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은혜는 뭐예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줄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이해하지 못하는, 또 예수를 만나도 설명을 들어도 같이 경험하며 살아도 하나님을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넘어가려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주인의 자리 바꾸자는 거죠. 하나님은 주권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그 말은 내 길을 내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과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쁨으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함께 할 텐데요. 넘겨주시겠죠? 다 아는 찬양이지만 가사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문제와 상황, 혹은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여러분을 묶고 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이 아니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재수없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관하고 계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함께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나를 괴롭히는 건 내가 만나는 문제들과 사건들마다 내가 이것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 때에 아버지 나는 정말 죽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욥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다라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어떤 복인지, 또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것으로 주시려는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복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사 우리에게 정해 주신 선을 넘어가려고 몸부림치며 고통받는 그런 불행한 삶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정해 주신 그 에덴이라는 동산 안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길들을 가는 것이 어떠한 복인지를 깨닫는 피조물의 겸손함과 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지도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말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아는 체 하느라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정말 소경을 인도하듯 이끌어왔음을 후회하고 회개하며 아버지 나를 경멸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사 크신 하나님을 언제나 내 삶에서 바르게 크게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사명과 부르심을 완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찬위원들